자, 오늘 말씀은 시브리서 우리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로써 시브리서 강의 51번째, 딱 1년 되는 날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시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 아들마다 책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성도 여러분, 본 서신의 수신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알게 된 후 기쁨 가운데 유대교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엄청나게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바뀌지 않는 고난의 현실, 그리고 평안한 삶의 유혹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그 믿음의 삶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너희와 똑같이 이러한 동일한 고난을 맛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증언한 겁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은 새롭게 각오를 다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와 끝까지 뭐 하라고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장 2절 3절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 이것이 끝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4절 5절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의 내용을 잘 보면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들은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네. 자, 들은 것을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버렸다. 경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는 너희들의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바에야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유혹과 갈등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인한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네. 이걸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볼까요? 보면 뭘까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하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징계와 꾸지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징벌, 벌로서 주어진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징계와 꾸지람은 믿음 때문에 받은 고난을 의미해요. 예. 여러분 성도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본문 손에 끼치고 보시면 야고보서 1장 자 1절에서 6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1절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자 계속 얘기했죠. 10이라는 숫자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교회. 그 12지파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교회들에게 뭐가 오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 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뭡니까? 그러니까 너가 받은 여러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은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훈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 근데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 예. 자,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과 같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요. 여기 연단이거든요. 인내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로 하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런 누구라고요? 사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사생하다는 거예요. 그 사생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너는 뭐요? 가짜 성도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요? 위선자들, 뭐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나오면 잠언서 3장. 자, 잠언서 3장 11절 12절 보시면 자, 여기도 예, 오늘 본문과 아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 자, 이거 보면 11절 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여기서 징계와 꾸지람이 뭐라 그랬어요? 예? 시험. 예.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련. 야고보서의 말은 그겁니다. 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시리라. 자,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엄히 징계하여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징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에게 이렇게 하지 않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도 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잘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이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나?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뭐 때문에 나는 너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알아. 확신해.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냐?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5절 7절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량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확신의 근거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아는 근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많은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이를 기뻐하며 복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족이 붕괴되고 재산이 빼앗기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면서도 복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다시 보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확신 있게 바울은 말했다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예. 여러분 야고보서 다시 한번 넣어.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 보시면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들을 택하셔서 뭐 한 거예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부요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부요케 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부요케 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부요케 하신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연단이 내가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데 다 잘 돼.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아주 몸매가 편안하게 죽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반드시 너가 택한 백성이라면 뭐요?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요? 믿음이 부여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부여를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연단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자, 여기도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 힘들어요. 사실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근심이란 단어가 쓴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뻐하는데 왜 그래요? 진짜 여러분 믿음 가진 자들은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뭐를 확신을 갖고 그래요? 7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거를 바라보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아까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 왜 너희가 끝까지 싸우지 않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들은 것을 잊었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과 소원으로 우리의 믿음이 공고해지는 겁니다.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하고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죠, 우리에게.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뜻과 계획은 뭐예요? 이 세상 삶 속에서의 평안, 이 삶 속에서의 뭡니까? 더 좋아지는 거. 그거와의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욕망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거하도록 밀어 넣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은 잠시 자기 때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징계의 목적도 뭐예요?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거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5장 16절.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16절 볼까요?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여기서 질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요 두 개가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소욕을 거스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게요. 이런 거 못하게 한다. 근데 여기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가 부여라가 이단과 투기와 실체함과 방태함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공통적인 원인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예요.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징계할 때 이것을 즐기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잖아요. 예. 그러나 이를 참으면서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이러한 연단을 통해 부모가 기대하는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 역시 뭐라고요? 동일하다. 지금 믿음의 고난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끝까지 복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새롭게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에 맺히는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냐? 의와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 14장 17절도 보면 이런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예. 자, 연단을 받은 후에 맺는 열매는 의와 평강이라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고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받으면 평강이 합니까? 잠시 좋지요. 근데 그것도 끝나요. 오히려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찾아보는 게 좋게 야고보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넘어가시면 아니야 그 디모데전서가 낫겠네요. 디모데전서 6장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자, 여기 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막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여기 중요한 단어죠. 누굴 찔러요? 자기를 찔르는 거예요. 네,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3장 21절에서 24절 보시면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뭐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어떤 관계요?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 자, 여기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이다. 자, 이것이 우리들이 복음의 굳건히 서야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에서 떨어질 일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라? 피 흘기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충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진다니까?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볼지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네. 내 육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보배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뭐하냐? 그러므로 하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른 길로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 세워야 되는 거죠. 그냥 복음의 부르심과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았다면 이제 뭐 하라고요? 피곤한 성과 연약한 분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부르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어떻게요? 곧게 걸어야.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른 길이에요. 바른 길, 고른 길입니다. 곧게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기에 말씀을 뭐예요? 공부하세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에 서 있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의와 평강을 결코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구멍과 숨구멍에 그 산소가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뭐 하라고요? 복음을 놓치지 말라. 연약한 무릎을 세우세요. 그쵸? 그렇게 달려가신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싸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맺지 말라. 자, 여기서 뭐요?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제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진 자라.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종의 멍에를 맺는 상태가 뭐예요? 행위로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로 가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노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못뿐이다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럼 말씀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의 멍에를 맺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필리그까지 싸우세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의와 평강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이기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